교우님들은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 사무실에는 어린아이가 지금 3명이 있나요? 4명이 있나요? 우리나라 어느 마을에는 10년 동안 아이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4명의 신생아가 출생을 했고 또 오늘 한 가정에서 한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4명의 아이를 제대로 못 봤잖아요. 저도 아직 1명은 못 봤는데 5월 5일 그 안식일에 어린이 봉헌식이 있습니다. 그때 기대해 주시고 또 은혜 나누는 귀한 안식일 될 것 같습니다. 전도회가 38일 남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이 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 안에 이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저희가 잘 준비하고 또 기획하여서 새로운 영혼들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전도의 2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땅 끝이 어디인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기 1장 6절 처음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 지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되었을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는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 능력이 함께 하셨고 아마 지금이야말로 이제 그토록 소원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소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의 머릿말 되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사도행전을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게 주제 기억절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아시죠?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유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중부지방이었고, 사마리아 땅,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땅 끝은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땅 끝은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 땅 끝은 어디일까?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해남. 그 해남에 가면 토, 말, 비 이런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국토의 이제 말제다. 우리나라의 땅 끝은 해남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 끝이 어디일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도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석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은 해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갔죠. 오늘 그 안교 사업 정리에도 이제 전도에 관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이제 이 기별자가 요새는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말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우리가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어느 때부터인가 교인들 사이에 전도가 어렵다는 말을 이제 이렇게 이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었어요. 기별자, 목회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듣는 교인들도 그렇고. 근데 사실 예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나 전도의 생활을 보면 전도가 어렵다는 말을 하질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우리 속에 전도가 어렵다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도가 힘들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전도는 기쁜 일이었거든요. 분명히 기쁜 일이었고 마치 내가 이웃집에 떡을 갖다 주러 이제 심부름을 갈 때 기뻐했던 것처럼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쁜 가운데 나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복음이 이제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고 주저함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도가 참 힘들지 않은 이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행전의 기별을 읽고 그들은 아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간다.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한 구두 수선공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을 밟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이 어디일까? 그래서 그가 세계 지도를 이렇게 쭉 펴놓고서 그 세계 지도를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은 인디아. 그래서 이 구두 수선공이 자기가 구두를 수선하는 그 일터에다가 벽에다가 이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인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구두를 수선하러 온 여러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여기다가 왜 세계 지도를 걸어놨습니까? 그 다음에 저기 표시한 인도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윌리엄 캐리는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도하러 가야 할 땅 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말하기 한 사람도 격렬한 사람들이 없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구두 수선공 주제에 무슨 자기가 선교사가 되어서 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까? 그러나 결국 윌리엄 캐리는 그는 인도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60세가 된 아브라함 라루가 재림기원이 되었고 그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에 주목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이 어딜까를 그가 세계 지도를 놓고 그 고심하다가 중국을 이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청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 중국에 복음 전하러 가고 싶은데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때까지 대청회에서는 중국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아브라함 라루는 나이가 60살이었고 학력도 없었고 한 번도 선교적인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충의 선교 본부에서 대답을 하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라루는 1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돈도 모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이가 70세 되던 해에 화물선을 타고 한 달을 거쳐서 홍콩 땅에 와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에 거의 한 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단 2명을 이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것도 중국 사람은 아니었고요. 영국 수병을 2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라루의 그 기별이 일본으로 오게 되었고 일본에서 또 한국에 기별을 전하게 되면서 마침내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70세 된 아브라함 라루가 화물선을 타고 그가 중국에 오게 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땅끝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도에 우리 한국 재림교회에서 전국의 전도지를 전하는 그러한 운동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합회마다 전도지를 이제 그 책임을 맡고 지역을 책임을 맡고 그 다음에 이 전도지를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한국삼육중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한국삼육중학교는 이 전도지를 전하라고 배정받은 땅이 없었습니다. 아마 학교 교회라 저희한테는 지역을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서중환합회에서 어느 쪽으로 복음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인천 앞바다에 있는 40개의 섬을 이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저 인천 앞바다에 있는 이 섬들에 전도지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월도, 승봉도, 구롭도는 아마 가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그 방사능 그 폐기물 이제 저장한다고 했던 굉장히 멋있는 섬이에요. 이게 긴 섬인데 여기 요새 7월, 8월만 되면 이 캠핑 마니아들이 그 언덕 위에다가 텐트 치고 별 보는 장소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전도지들로 한번 가봤어요. 선미도라고 하는 섬도 있어요. 섬 굉장히 예쁘죠, 이름이? 선미도. 근데 거기는 등대지기만 살고 있는데 저희가 배를 빌려갖고 학생들과 함께 그 등대지기에게 전도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덕적도. 인천에서 4시간 배를 타고 갑니다. 저희가 여름방학 때 학생들과 함께 텐트를 가져가서 2박 3일 동안 텐트를 치고 그 덕적도 그 넓은 그 섬에 이 전도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일산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달에 한 번 전도지 분급 운동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전도지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앞장서는 그 교회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늘 이제 가기를 두려워하고 이 발걸음을 잡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에요. 걸음을 떼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주변으로 전도지를 돌리다가 마침내 이 섬 전도를 계속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가본 섬이 장봉도, 시도, 무의도였습니다. 다시 이제 광릉의 교회 와서 다시 광릉의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전도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할당된 지역을 가지고 아주 꾸준하게 전도지를 전하다가 마침내 교우님들을 설득을 해서 이제 한삼에서 그 다음에 일산에서 전하지 못했던 섬 전도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우님들과 함께 이제 차를 가지고 배에 타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교인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천 앞바다, 인천 사람도 아닌데 인천 앞바다를 아십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인천중앙에서 목회할 때는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들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한삼에 있을 때, 그리고 일산에 있을 때 제가 이 전도지를 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가보지 않은 곳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2015년도에 전국 10부리기 그 전도단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 2주일 동안 머물면서 우리가 그때 전한 책자가 기억하시죠? 그 여러 책자인데, 여러 페이지의 책자인데 그때 12만 권을 전했어요. 그 10부리기 전도단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교우님들이 안산의 단원글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어디로 갔죠? 대부도, 그 다음에 영흥도까지 가서 대부도에 있는 마을 일단은 다 이제 방문을 했고, 제가 약간 시골틱한 사람이어서 산에 가면 이제 그 쑥을 캐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 광덕산에는 쑥이 없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근데 대부도는 지금 어디쯤 가면 쑥이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번뜩 들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수요일마다 전도지 들고 참 재밌었습니다. 저 영흥도로 해갖고 전도지 열심히 전했습니다. 땅 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종의 로망이에요. 이 그리워하는 아주 매력적인 말씀입니다. 2015년도에 그 씨뿌리기 이렇게 전도단이 왔을 때 그분들이 어떤 분은 거의 뭐 80 중간 되신 집사님도 오셔서 열리를 제쳐놓고 막 전도지 활동을 하고, 저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한 20여 명이 주재하면서 전도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수매 동산에서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 연합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뿌리기 활동에 참여해서 전도 씨뿌리기, 그래서 전도지를 전국에 전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고를 했는데 2012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1,800만 권의 전도 책자를 전달했대요. 한 6년 동안에 1톤 트럭으로 계산해 보면 180대를 전한 겁니다. 한국은 뭐 전국적으로 이제 몇 지역 빼놓고 다 전했고, 일본, 태국, 베트남, 심지어는 미국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그 사람들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얼마 전에 이 손태순 장로님이 저희 교우님들에게 한번 보십시오 하고, 이분이 이제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고 하는 책자를 보내주셨어요. 한 20권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나눠서 읽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내용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장로님을 특별히 또 아는 것은 중국에 있을 때 서중환 앞에하고 이 장로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단동에 교회를 하나 이제 매입하고 개척하는 일에 이 장로님을 좀 만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쓴 이 글을 제가 쭉 보는데, 저희가 이 전도 활동을 할 때마다 이 후원하는 이제 그 교우님들이 있어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데, 단동에 교회를 개척할 때 1억, 아프리카에 책자를 보낼 때 1억, 콩고에 학교를 세울 때 2억 5천만 원, 뭐 또 우물을 파는데 2천만 원, 자전거를 보내는데 6천만 원, 라오스에 600만 원, 네팔에 3천만 원, 이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과정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 한 10억은 넘었겠다 싶었는데, 이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일에 협력하신 분들의 그 총액이 12억이래요. 12억. 근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뭐 이렇게
교회 그 전도 활동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위해서 운동합시다. 그래서 이제 뭐 풋살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그러니까 뭐 교우님들 한 10여 명이 계속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부 지역에서 그 중부 지역에 있는 목회자와 청년들이 합쳐갖고 한 20여 명이 이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공 하나 가지고 다니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장로님은 보니까요, 세계 선교를 하시니까 이 장로님만 가시면 아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갖고 장로님 돈 쓰라고, 학교도 세우고 전도하라고, 이런 글들이 아주 그냥 가득가득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축구공 들고 다니지 말고 세계 선교한다고 다니면은 나를 볼 때마다 저 목사님 돈 들여서 세계 선교해야 되지 않는가 할 정도로. 근데 이 장로님은 평생을 그렇게 하셔갖고요, 아주 세계 방방곡곡에 그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30년 동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장로님의 이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본인도 많이 헌신을 하셨지만 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별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자기 일을 도와서 이 복음 사업을 했다, 그런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기별에 이분이 이제 협력해서 이런 기별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쭙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땅끝이 어디일까요? 한때 그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생들이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토론의 주제가 우리의 일선이 어디냐, 그게 이제 토론의 제목이었답니다. 우리들의 일선이 어딜까? 목사들의 일선이 어딜까? 이 이야기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저희 재림교회에서는 일선 목회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선 목회자.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의 일선이 어디예요? 저 38선. 그 일선 부대라 그래요. 그 왜 일선 부대라고 하냐면, 이 적을 제일 먼저 1순위로 만나는 이제 그 앞이라 일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 일선 목회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기관 목회자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기관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니야, 그런 게 좀 있어요. 무슨 기관에서 행정하는데 그게 무슨 목회자야. 그러면 기관 목회자들은 자기들은 수고를 많이 하는데 기분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신학대학원에 일선에서 온 이제 목회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 온 목회자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면서 어디가 일선이냐 이제 그렇게 토론이 있었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영혼을 만나는 곳은 일선이다. 예를 들어 삼육대학교도 다 어떤 곳이에요? 영혼을 만나는 일선이잖아요. 병원은요? 병원도 수많은 환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이 어디냐면 일선이죠. 그렇다고 하면 안산교회의 일선은 어디고 땅끝은 어디일까?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땅끝이고 우리의 가정이 땅끝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이 일선이고 이웃을 초청하는 가정이 우리의 땅끝이죠. 묵동에 한 할머니가 집사님이신데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가정 어린이 교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한 번에 이 할머니 집사님이 그 집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막 놀이터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해가 이렇게 그 지도록 집을 안 가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 이 아이들에게 그냥 이렇게 먹을 것, 뭐 과자라든지 우유를 이렇게 사갖고 하나씩 주시다가 좀 머리를 쓰셨대요. 아, 내가 애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좀 가르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집으로 그 좀 허름하긴 하지만 그 아파트로 이렇게 불러갖고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노래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손이 필요해서 그 묵동 교회에 이 젊은 집사님을 초청을 해서 또 피아노 반주도 하게 하고 그러다가 피아노도 가르쳐 주게 하고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갖고 아이들이요. 10명, 20명, 30명 모이는데 한 50명이 모이는 어린이 교회가 됐어요. 주중에만 열리는 어린이 교회예요. 70이 넘으신 연로하신 집사님에게 땅끝은 자기의 집이었고 그리고 동네 길목이었고 그리고 놀이터였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땅끝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직장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이어령 교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 지성인, 정말 이 지성인의 대표적인 분으로 이어령 교수, 문화부 장관도 하셨고 아주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일본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던 책도 쓰신 분이에요.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 일본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늘 이렇게 막 줄여서 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분재도 그냥 수십 년 된 그 나무를 막 줄여갖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옛날에 나왔던 그 작은 뭐죠? 그 카세트, 그 워크맨 같은 거. 그게 다 그다음에 차량도 미국 사람들은 대형 차량인데 일본 사람들은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갖고 기름도 적게 먹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자동차를 완전히 다 이렇게 지금 장악한 게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 이어른 교수가 아주 예리한 눈으로 그걸 이제 바라보고 책을 썼죠. 아주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입니다. 부인도 이제 그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근데 이 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미나라고 하는 딸인데 늘 외로웠어요. 왜냐면 이제 이 교수님이 책에다가도 한 장 막 이분이 정말 이렇게 신문에 연재도 많이 하고 기고도 하고 늘 바빠갖고 딸이 어렸을 때 자기한테 오면 이렇게 밀었대요. 부인도 밀고 이 딸이 늘 외로웠다가 대학 때 이 사람이 만난 사람이 그 김한길이라는 그 정치인이에요. 그 아시죠? 대학에 도망가서 미국에 유학 가서 살면서 결혼해 살았죠. 근데 나중에 아무튼 간에 이제 불행하게 되어서 가정을 이제 깨트리고 따로 살다가 이분이 이제 사랑을 못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부모님은 아주 우리나라 유명하신 그런 부모님이지만 이 사랑의 가정에 이제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제 그 삶에 지쳐서 그가 한창 일을 할 때 갑상선암이 왔고 그 다음에 위암이 왔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회심시켰어요. 이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씨가 그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죠. 근데 그가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펴냈는데 책 제목이 땅 끝의 아이들이에요. 땅 끝의 아이들. 이 딸은 아주 신실한 그 그리스도인이었죠. 그가 왜 이런 책을 쓰게 되었냐면 미국에서 검사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할 때 대개 보면은 이제 이민아 씨가 맡았던 아이들이 청소년이었는데 자기가 맡아서 이렇게 이제 범죄자가 돼갖고서 검사니까 이제 취조를 하고 여러 가지 물어보면 한 명의 청소년도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부드럽게 온 아이도 없고 다 거칠고 그 다음에 아주 삭막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면은 마약하던 아이들, 오는 아이들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총을 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 검사직을 떠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한 상담사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헌신하고 상담을 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상담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이제 땅 끝의 아이들인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만 땅 끝의 아이들이 아니라, 벼랑에 서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막장에 서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땅 끝의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책을 썼어요. 이 그리스도인, 진실했던 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땅 끝의 아이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 아니면은 미개한 곳에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도시에서 이제 절망적인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땅 끝의 아이들로 생각을 하고 그가 아주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 끝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매력적인 내용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그래서 탐험가들이 이제 세상 끝을 다니면서 탐험을 하게 되었죠. 사업가들도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 아시는 대우그룹, 회장하면 김우중 씨. 김우중 씨 하면 쓴 책이 하나 있죠. 세상은 넓고 할례는 많다. 그 책을 보고 또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아주 감동을 받아서 세상 끝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우그룹이 IMF 때, 그때 우리나라 재계 순위 2위인가 3위였는데 망했어요. 산산조각 났죠. 저 서울역에 기억하시죠? 지방에서 올라오면 서울역에 딱 내리면 남산 쪽에 그 큰 건물 하나 서 있죠. 그게 무슨 건물이에요? 대우빌딩. 그것은 한국 경제 역사의 상징적인 같은 건물이었는데 망했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대우가 다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더 이상 이제 끝이 났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세계에서 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가면 제일 알아주는 우리나라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성도 아니고 현대도 아니래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는데 뭐예요? 대우래요, 대우.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민차를 하나 만들려고 우리나라 포스코하고 철강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 회사를 택했냐면 그 포스코 안에 대우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대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 경제하는 사람들이 뭐에 딱 매력을 느꼈냐면 대우라는 데 매력을 느껴서 이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1조짜리 계약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우. 근데 이 대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시는 대로 물건 들고 어디까지 뛰는 사람들이에요. 세계, 땅, 끝까지.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대우 텔레비전을 사고 싶어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서 이 대우 텔레비전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대우맨들의 그 DNA는 땅 끝까지 물건 팔러 나간다.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 땅 끝까지의 그 DNA를 가진 백성들이에요. 지금부터 한 170년 전에 1844년에 한 20여 명의 이제 무리들이 모였고 그들이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1863년에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하는 교단의 이름을 세울 때 신자는 미국에 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별을 가진 이 백성들이 이제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은 약 2천만 명의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가라고 하는 이 정신은 모토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있는 모토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5월 22일 저희가 기간을 정하고
이제 아마 다음 안식일에 보시면은 이쪽에는 10일 특별 기도회에 대한 이제 현수막이 게시가 되고 이쪽에는 아주 긴 전도의 현수막이 게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땅 끝에서 복음을 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걸음이 되어주시고 또 기별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